여러분 살아가면서 생각나실 때마다 코로나19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되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분별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들과 또 수고한 의료진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확진자들도 얼마나 사실 개인뿐 아니라 가족들이 고통받겠어요. 여러분 위해서 긍휼을 담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편 90편 말씀을 보면 12절에 특별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시는 모세의 기도 중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갈 날이 얼마 정도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그 날들을 우리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 살아갈 그 시간 동안,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복된 자의 삶이며 지혜로운 자의 삶인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세요. 그런 기도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과연 여러분은 이 땅에 얼마나 더 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한번 예상을 한번 나름 해보십시오. 물론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볼 때 추론할 수 있잖아, 그죠? 네. 자, 그러면 그 남겨진 우리가 살아갈 그 시간들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 게 정말 지혜로운 것일까? 잘 사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바람과 소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 중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다듬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를 원하는 게 목사인 저의 소원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물론 또 사람 보기에도 정말 괜찮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그런 샘플적인 분들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 중에, 우리 성도들은 물론이고 아시는 분들 중에 혹시 나도 저렇게 좀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면 참 좋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샘플적으로 지금 어떻게 저렇게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아름답게 살아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나이 드는 게 크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실망하거나 또는 안타깝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많은 수는 나이가 들으면 저렇게 되는 건가 하는 안타까움도 우리 속에 솔직히 있잖아, 그죠? 여러분 가운데에 정말로 나도 저렇게 나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염색도 하고 그러면 훨씬 젊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흰머리가 자연스럽게 있는 게 훨씬 더 멋있어 보이고 그리고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그 소원이야 저한테도 있지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도무지 미치지 못하는구나. 그러나 저와 여러분 속에 이 소원은 하나님이 주신 소원대로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소원이 있어요. 있는데 우리는 그럴 능력이 사실은 어떻게 해요? 사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인생에게는 없어도 하나님께는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없는데 만약 하나님이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주목해야겠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주여 어찌 하시렵니까?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게 우리의 몫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한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마게도니아 교회입니다. 이 마케도니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가면서 세운 교회들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보면은 원래 사도 바울이 마음에는 제 개인적 생각에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좀 전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시아로는 마음의 문들이 길이 열리지 않고 자꾸 마음이 어디로요?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마케도니아로 가라. 그러면서 마케도니아 사람이 어떻게 해요? 와서 우리를 좀 도우라. 여러분, 그들이 육체적 소욕이나 육신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 가장 치명적인 질병으로부터 하나님을 알고 또 믿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도움을 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의 길들을 마케도니아, 지금 이제 유럽 쪽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케도니아로 가게 되고 첫 마케도니아의 첫 지경이 빌립보 교회죠. 빌립보. 그래서 빌립보에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자주장사 느디아를 만나고 또 감옥 간수장을 하나님 만나게 해서 복음을 전한 일들이 기록이 이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마케도니아 교회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 마케도니아는 사실은 퇴교 남양주보다는 조금 큰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속한 교회들로는 여러분이 잘 아는 교회예요. 첫째는 빌립보 교회. 무슨 교회? 빌립보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아 교회. 이쪽이 주로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이에요. 그 반면에 오늘 이 고린도 후서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잖아. 그죠? 편지를 받아보는 고린도 교회는 이제 이 헬라 반도 속에 북쪽에 마케도니아가 있다면 남쪽은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인데 바로 그 아가야라는 넓은 지역의 수도가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굉장히 좀 경제적으로 좀 잘 사는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해상 무역하고 상업이 좀 발달해서 지역적으로 좀 풍요로운 지역이었고 또 교인들도 그래도 꽤 잘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반면에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척박했어요. 삶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좀 이렇게 지역색이 좀 나뉘어졌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마케도니아 교인들은 바로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일들로 좀 척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들의 삶의 형편을 고린도후서 8장 2절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환난에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의 삶에 여러 가지 환난이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에게는 무슨 환난이 있어요? 코로나. 또 근데 코로나에 정말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보이지도 않는 것이 참 우리의 삶을 얽어매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죠. 이 또한 지나 갈 것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여상하십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마케도니아 교회는요 환난이 있는데 얼마큼 많은 시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로부터의 직접적인 그런 압박과 그리고 시련도 있었지만 그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들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잖아, 그죠? 근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고 교회가 생기니까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사실은 직접적인 박해를 가하는 일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환난에 많은 시련 가운데 딱 이유는 한 가지요. 무슨 이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런 많은 시련을 당했을 뿐 아니라 그뿐 아니라 그들은요 뭐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어요. 삶이 참
넉넉하지 못한 가운데 있었다는 거야. 동병상련의 느낌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삶의 형편이 그도 풍요로운 이 교회에게 이 마케도니아의 많은 환난과 시련, 그리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던 이들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지역이 3년 동안 극심한 가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너무 피폐해져서 정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나오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여러 교회들이 공동의 관심사가 뭐였냐면은 저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은 1년 전에 그래도 넉넉하고 풍요롭다고 생각되어지는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연보를 좀 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1년 동안 그들이 뜨뜻미시하면서 그 연보를 계속 미뤄왔고, 그 와중에 어떤 소문이 났냐면은 이 연보를 걷어서 저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착복한다는 거야. 예? 유용에 쓴다는 소문까지 내가지고 그 일들이 되지도 않고, 그리고 안 되지도 않고, 아무튼 그런 어정쩡한 상태에 있었는데, 오늘 마케도니아 교회는 환란의 많은 시련 중에,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이 연보에 관해서 그들이 풍성히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아이고, 먹고 살기 힘든데도 그렇게 헌금을 하라는 모양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사실은 뭐냐면은, 과연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냐 하는 그 의도, 목적을 좀 살펴볼 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사실은 이 글을 쓰는 자신의 분명한 의도를 밝히고 있어요. 그렇죠? 의도가 뭐예요? 야, 이렇게 어렵고 고난 가운데,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이 연보를 했거늘, 야, 너희는 부유한 가운데 있으면서 그걸 안 하냐? 단순히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냐면은, 자, 2절에 나오는 환란에 많은 시련 가운데 있으면서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던 그들이잖아요. 근데 자 보세요. 좀 아이러니해. 앞뒤가 맞지 않아. 여러분, 환란에 많은 시련이 있어. 그럼 여러분 기쁠까요? 슬플까요? 우리는 여러분 언제 감사합니까? 언제 감사해요? 맛있는 걸 많이 먹었을 때? 육체의 욕심, 생각이 다 이루어질 때? 자기 뜻대로 되어질 때, 뭐 그럴 때 감사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럴 때 기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은 뭐요? 넘친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성경은 참 이해 안 되는 얘기로 그런 얘기일까요? 오늘 그들은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앞뒤가 맞지 않는데 그들은 넘치는 기쁨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그들은 또 어떻게 해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는데 오히려 그 가운데서 그들은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안 맞잖아요. 에? 환란에 많은 시련 가운데 있으면 슬프고 우울하고 괴롭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극심한 가난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뭐야? 연보는커녕 뭐 해야 돼요? 누가 나를 도울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환란의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을 가졌고, 그 넘치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는 풍성한 연보를 하는데 이르렀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는 여러분 마케도니아 교회보다 형편이 좀 나을까요? 못할까요? 네? 그러면 마케도니아가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도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요? 네?
아, 이거 본론이 나오는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환난에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은 큰 기쁨이 넘쳐났을까? 그 큰 기쁨이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더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아볼 수 있도록 했는가? 그게 1절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에게 임하여? 네? 하나님께서 마케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큰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누구를 돌아볼 여유와 그리고 헌신과 섬김과 나눔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뭔가 목적을 가지고 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그냥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할 건 뭐냐면 과연 은혜라는 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은혜. 예? 여러분 우리 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야. 다 주의 은혜지 뭐. 이런 말 가끔 쓰잖아, 그죠? 그때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됐어. 내가 뜻하는 바가 다 이루어졌어. 정말 하나님의 은혜야. 그때 그 은혜가 맞는 걸까요? 사실은 여러분, 은혜는요, 내가 원하던 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진 게 은혜가 아니고, 은혜는요,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이거 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진 일을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요? 네? 하나님이 뜻하고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 뭐요? 내 뜻대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은혜가 뭐고? 없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쓰는 은혜란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은혜가 무엇이기에 환난에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은 그 넘치는 기쁨 가운데 있었을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길래 그들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그 연보를 풍성히 할 수 있었을까? 예? 크나큰 기쁨과 풍성한 연보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기에? 저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이 마케도니아 교회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가운데도 구원을 받았잖아. 그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된 거예요. 예? 죄가 사함받고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비록 이 땅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들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들을 인내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영광스러운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그들에게 사실 넘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치는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 큰 신령한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작든 크든 함께 나눔이 마땅하다 한 것이 첫 번째 은혜에 대한 생각일 거고, 여러분 두 번째, 이게 제가 생각하는 은혜인데 여러분,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리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큰 기쁨 그리고 할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허락하신 거, 그거 받은 자체가 그들에게 뭐요? 은혜였더라. 이거 여러분 그냥 설교로 그냥 이론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많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을 만들어내게 하고, 물론 그 삶의 정황은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이상 그것들이 우리를 옥죄이거나 우리를 슬프게 하거나 우울하게 하지는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정말로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고민하며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은혜와 또 연보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예를 드는데 그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펼쳐보세요.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제가 주목해 보고자 하는 건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은혜를. 여기서 또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 즉 가난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고 오히려 그는 그러니까 처음에 죽으시니까 돼요. 가난한 자처럼 되었다. 바로 주님의 섬김과 나눔에 관해서 이 이해를 들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유케 하시는 그 십자가가 바로 무엇으로 되어진 거다? 은혜로 되어진 거다. 은혜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아라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힘으로 라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그 십자가의 섬김이 바로 무엇의 한 방편이었다? 은혜의 방편이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은혜를 부으시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났냐? 십자가의 사건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가난한 자들이 부유함에 이르게 되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뭐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사실은 연보를 많이 했냐 적게 했냐 이 문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은혜 입은 자의 모습이냐 그렇지 못한 것이냐 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좀 지금도 고민하고 있어요. 과연 나는 주는 것과 받는 것 중에 무엇을 좋아하는가? 육체적으로 일반적으로는 뭐를 좋아해요? 받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은요 분명히 모범을 보이고 가르치시되 뭐라고 하셨다고요? 주는 것이 복되다. 주는 것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여러분 주는 것과 받는 것 중에 주는 것이 복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문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좀 고민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줄 수 있다는 것은 지난번에 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이 할 힘을 허락하셨음이며 또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부유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그 생명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사실은 부유한 자요, 은혜를 입은 자요. 그것을 가지고 그 참된 의미를 아는 자는 때로는 환난과 시련이 많을지라도 그분 때문에 큰 기쁨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사실 여러분들 대부분 누구를 도와줄 형편보다는 차라리 도움 받는 게 더 나을 형편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가진 풍요로운 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들을 그리고 마음들을 만들어내시고 그 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일에 좀 소홀하거나 또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혹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여러분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물질 때문 아니에요? 많이 그렇죠, 그죠? 목사가 뭐 11조를 너무 강조한다든지 목사가 입만 열면 헌금 얘기를 한다든지 그 얘기를 제가 인터넷에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헌금 얘기하는 게 아주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살펴보면은 물질이 아까운 마음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교회를 떠났다기보다는 어쩌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요? 진짜 사랑하세요? 뜨겁게 사랑하세요? 여러분 뜨겁게 사랑해 본 사람은요 그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뭔가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예? 사랑 안 해봐서 몰라요? 주고 싶어요. 근데 줄 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것만큼 어떻게 해요? 안타까운 일이 없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 주고 싶어 하세요. 아들을 주시고, 야, 아들을 주셨는데 뭘 다른 건 아끼겠느냐? 그게 바로 사랑의 수고지요.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물론 그것이 내 수고와 애씀으로 내 것을 드린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주께서 내게 주신 것을 쫓아 내가 드리는데 그게 아깝지 않아요, 사실은. 생색내거나 남에게 보이는데도 크게 관심이 없어요. 단 마음의 안타까움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싶은데 제가 좀 많이 부족하네요. 저도 드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마음을 알아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 돈이 정말 우리에게 치명적이에요. 아깝고 또 어떻게 해요? 그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마게도냐 교회는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큰 기쁨으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연보를 해서 오늘 고린도 후서하고 쭉 보면 여러분 그들이 한 연보의 특징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고린도서 8장 3절 4절 한번 열어주세요. 그들은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했는데 3절은 뭐라고 하냐 보세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는데 누가 부추겨서가 아니라 뭐요? 그들 스스로가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그것을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연보가 단순히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거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의 고백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들의 연보가 가장 빛났던 것은 여러분 풍성이 힘에 지나도록 드린 것보다 더 의미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8장 5절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들의 관심은 돈에 있지 않았어요. 무엇을 먼저 드렸다? 자기 자신. 이 얘기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들은 은혜 가운데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하지만 너희들도 해야 되지 않냐? 책임과 의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것을 뺏어서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을 깨달아 아는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다? 내 마음의 중심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 연보보다 무엇을 드리기를 더 힘썼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하나님 날 좀 받아주세요. 내가 이 큰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쁨이 어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부어주세요. 자기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린 일에 힘썼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내 속인의 좋은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연보에 참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보가 풍성하고 힘대로 또는 힘에 지나도록 한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무엇이다? 먼저 그들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기를 소원했던 것, 그 중심을 하나님이 먼저 기뻐 받으셨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연보, 우리의 헌금, 우리의 섬김과 나눔은 어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입각하여 그리고 큰 기쁨으로 이것보다는 내 마음을 먼저 드리기를 원하고 내 뜻보다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행하시는 그것을 쫓아 주는 데 마음이 있는지 우리의 연보를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것을 빼앗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할 마음만 있으면 뭐요?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예배자의 태도도 중요하나 정말로 중심을 보시는데, 근데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자는 예배 태도도 어떨 것 같아요? 바른 게 당연해요. 그러니까 태도가 흩어질 때는 우리는 뭘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 입은 것은 어쩌면 자기밖에 모를 수 있으나 그것은 어떻게 해요? 나타나는 예배와 또는 섬김으로도 보여지게 되어진다. 오늘 마게도니아의 이 아름다운 고백은 이미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 바요. 그 마음이 고백되어져서 풍성한 연보를 드렸는데, 야, 그럼 하나님은 많이 내야 되는구나.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있는 대로 그 형편과 사정대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없는 것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각자에게 필요한 분량대로 그때에 맞는 것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없는 것을 억지로 하나님이 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 때로는 우리에게 풍요로울 수도 있고 좀 부족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지금 그 상황에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쫓아 하면 그게 최선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이 누구냐? 각각 그 마음에 뭐요?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사람의 눈치를 보고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액수에도 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만 뭐요? 기쁨으로 즐겨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하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 속의 결론은 고린도 후서 9장 8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무 빨리 가나 봐요, 설교가. 방송 시대에서 좀 늦추고 있어요. 하나님이 뭐요?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많은 옥죄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니 그 불투명한 일들 때문에 많은 두려움도 염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긍휼히 여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여러분에게 넘치게 할 수 있어요. 그럼 나는 좀 부자가 되는 건가? 단순히 그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마게도냐 교회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그들의 삶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넘치는 기쁨을 통해서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예외가 없는 거지요.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그들을 도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론 헌금하려면 돈이 있어야지요. 그러나 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요? 은혜 입은 자는 그 넘치는 기쁨으로 정말 하나님이 이 시국에 이때에 내게 말씀하신 바는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먼저 예물보다 돈보다 무엇을?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고, 그리고 필요를 쫓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인색함이 아니라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자원하고 즐겨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으면 바로 그것은 은혜 입은 자의 모습이다. 그 은혜 입은 자의 모습을 가지고 고백하며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모든 일을 넘치게 하도록 도우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말씀을 이제 마무리 지으려는데 여러분, 2, 3일 전에 필리핀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필리핀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아주 3월 17일에 전국에 비상 선포를 했어요. 선포를 하고 필리핀은 전체 인구가 한 대략적으로 1억 한 1,000만 정도 됩니다. 1억 1,000만 정도 되는데 그 대부분의 인구가 그 마닐라를 중심한 루손 섬에서 살아요. 한 5,700만 명 정도가 그 섬에 사는데 그 루손 섬을 봉쇄했어요.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러 봉쇄를 해가지고 지역 간 이동을 완전히 막아놨어요. 이유는 코로나가 확산되면은 필리핀은 그 의료 모든 기계나 기술이 부족해서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됐는데 실상은요 거의 전무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꼼짝 말아요. 꼼짝 말.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밖에 할 수가 없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필리핀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사역지에는 좀 심각한 문제가 왔어요. 그분들이 이제 빈민촌에 살거든요. 이제 필리핀 정부가 마닐라를 외국인들이 올 수 있도록 뭐 이렇게 빠친거나 뭐 이런 있잖아요. 그런 사업을 확장하면서 유흥 사업을 시키면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 도시가 뻗대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싹 밀어가지고 저쪽에다가 한 뭐 9평, 10평짜리 판자촌 쳐놓고서 다 내보냈어요. 여기서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중에 일부라도 먼 길을 가서 마닐라에 가서 일주일치 주급을 받든지 뭐 하루 일당을 받든지 이렇게 해서 겨우 쌀을 사가지고 먹고 사는 삶의 형태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이동이 통제됐어요. 그럼 어떻겠어요? 당장 어떻게 해요? 끼니가 없는 거야. 아니 목사님 우리도 어려워요. 아유 어렵지요. 다행스럽게 여러분 저희는 이제 이동 제한을 안 걸렸으니까 교회 오세요 하셨죠? 교회 아직 쌀도 있고 찹쌀도 있어요. 찹쌀 섞은 밥을 해드릴 수 김장도 남았어요. 그래서 긴급 SOS를 쳤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다른 사역이라면 뭐 이런 어려운 상황이 못할 수도 있는데 당장 끼니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우리가 서로 나눠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은혜 주신 대로 오늘 말씀처럼 인색함이나 억지로 할 것도 없고요. 자원하는 심령 안 하는 이 정도는 해야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필경대에 있는 지명헌금 봉투에다가 여러분 필리핀이라고 쓰든지 아니면 필리핀 특별구제 아무튼 뭐 필리핀 가면은 그 부분들은 필리핀 선교지에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고 성경에 보니까 미리 준비해야 억지로 한 것 같지 않고 연보답다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가급적이면 봉투를 가져가시면 좋겠고 이렇게 마음이 한 주간 기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이 주시는 마음을 쫓아 자원하는 심령으로 즐거이 했으면 좋겠어. 금액은 여러분 진짜 상관이 없어요. 교회가 일단은 일정 부분을 좀 보냈어요 먼저. 그래야 하루하루를 또 넘겨가니까. 그래서 다른 사역 같으면 뭐 우리가 할 형편이 못 되면 못한다 아니면 지원할 수 있는데
당장 생계의 곤란을 겪는 일들은 우리가 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 하지 않겠냐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뭔가 여러분 저도 알아요. 우리 교회는요 부자가 없어요. 저희 아들도 오늘 방문 열고 돌아서 첫 마디 왠지 아세요? 아빠 어떻게 아니 헬스장이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와야 하나요? 아예 안 오지요. 몇 달 동안 한 2, 3천만 원 까먹었어요. 그리고 또 월요일부터는 오늘부터인가 아무튼 어떻게 해요? 거의 행정명령이 내려온 거예요. 그 명령대로 하려면 여러분 헬스장 문을 닫아야 되는 거지 연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문을 열어도 잘 안 왔지만 문을 닫으니까 더 근심이 되지요. 왜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없겠어요? 제가 공부방 하시다가 다른 분들 보면서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 기도가 절로 나와. 응?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새벽마다 저희 참 힘써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업들과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 가운데에 기쁨이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소원을 쫓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서로 나누고 돕는 일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11조를 내게 한 게 아니라 여러분 많이 번 사람은 좀 많이 헌신하고 좀 적게 본 사람은 그 가운데 또 헌신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 섬기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정말 감사하고 주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길 원하고 그러나 여러분 풍성한 연보에 초점이 있지 않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범도 바로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오늘 내가 해야지 순간에 선택으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일을 오래전부터 준비하시고 이 가운데 오셔서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시고 기꺼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주님 말하잖아요. 누가 나한테 이 십자가 지라고 강요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나 나는 뭐요?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이것을 한다라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들이 바로 은혜 입은 자, 은혜를 쫓아 하는 것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에 여러분이 넉넉하게 할 수 있도록 또 필요를 쫓아 그것이 물질이든 그 마음의 풍성함이든 재능과 또는 삶의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뭐겠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고백할 뿐 아니라 또 수고하고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